목사님 첫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먼저 옆에 또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도 좋지만은 오늘 추수감사절 겸 교회 합병 2주년 겸 또 교회 설립 기념주일 겸 세 가지가 겹쳤어요. 정말 좋은 날입니다. 아침에 본당에 올라오는데 우리 서희 자매님이 계단에서 절 보고 목사님 오늘도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까지 참 피곤했어요. 이상하게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우리 서희 자매는 그 말씀 듣고 제가 힘이 불끈 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퀴즈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어느 책일까요? 예?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할 줄 알고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어느 책일까요? 예, 그건 마가복음이에요. 성경에 맨 처음에 마태복음이 나오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되어졌고 나중에 사복음서가 기록되었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졌습니다. 마가복음 내용의 90%가 마태복음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마가복음에다 플러스 알파 조금 10% 정도 한 것이 마태복음이다. 그러면은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내용의 약 40%가 누가복음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플러스 60%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다.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것은 어느 책일까요? 그건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요한이 가장 장수했잖아요. 가룟 유다 외에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고요. 자연수를 누린 것은 어린 제자였던 가장 젊은 제자였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앞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다 기록된 것을 다 보고 그 내용에 빠진 부분들을 모아서 쓴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이 복음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수전이라고 이름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본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 예수님을 각각 이런 각도 저런 각도에서 각각 조명하면서 쓴 예수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라 그랬는데 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예수전을 쓴다면 누가 써야 됩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군가가 예수전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한솥밥 먹으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모셨던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전을 제일 먼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이 12제자의 반열에도 들지 못했던 12제자 아닌 그 외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가 예수전을 쓰지 않았고요.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습니다.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죠.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모든 것을 다 본 이후에 빠진 부분을 맨 나중에 챙겨서 썼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은 첫 예수전을, 첫 복음서를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 마가라는 사람이 썼을까? 그걸 초대 교회가 인정할 수 있었겠는가? 인정했으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가가 예수전을 쓰는 기록자, 저자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에 떠나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의 생질인 조카뻘인 이 마가를 바나바가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마가가 더 이상 선교 여행에 동참하지 못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 대열에서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밤빌리아 버가에서 앞으로 더 나가는 그 선교 코스는 그 터키 그 남부 지역에 큰 산맥이 있어요. 굉장히 큰 산맥이 있는데 그 산을 넘어가는 험한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 여정 중에 강도 위협과 험한 산맥을 넘어가는 그런 일을 앞에 두고 있었는데 어쨌든 마가는 그 앞으로 나갈 길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떠날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 두 선교사 사이에 심한 갈등과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친척인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겠다고 하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이탈해서 도망갔었던 신임할 수 없는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우기고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겠다는 바나바와 마가 같은 이탈자, 신임하지 못할 자는 데리고 갈 수 없다는 바울 사이에 심한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 두 사람이 거기서 마가 문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때 이 마가를 완전히 선교 실패자로 불성실한 자로 믿을 수 없는 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에게 선교 실패자로 사역 실패자로 불성실한 자로 낙인 찍혔던 그런 마가가 예수전을 쓴다는 것, 또 그것이 초대교회가 공인하는 성경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입장이라면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마가의 이야기가 그렇게 바울에게 불신임 받고 배척받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마가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이전에 실패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성실하고 믿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골로새 보내는 편지 골로새서 제4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대신해서 마가를 그곳에 파송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울의 선교 여정 맨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순교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마지막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 디모데후서 제4장 11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마지막 시간에
마가를 애타게 부르고 있어요.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마가를 예전에 배척했던, 낙인 찍어서 함께 동력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불렀었던 이전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마가에 대한 태도가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를 인정하고 있고, 마가를 그리워하고, 마가를 초청하고 있는, 바울을 대신할 그런 자로 파송하고 있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가에 대한 이런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가 실제로 그렇게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마가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확인하였기 때문에 마가를 자신을 대신하여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사자로, 또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도 그 마가를 오라고 간절히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한때 사역 실패자로 낙인 찍혔던 마가는 어떻게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까지 인정받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시간이 지난다고 사람은 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 편지를 써 보내면서 편지 말미 인사에서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로마 교회에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문안 인사를 전하는데 거기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마가도 함께 너에게 문안한다. 그런데 그 앞에 마가 앞에 뭐라고 붙었는가 하면 내 아들 마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베드로의 아들. 베드로의 아들 맞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의 영적 아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마가라고 베드로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2차 전도 여행에서 배척받고 난 다음에 이 마가는 그의 삼촌격인 바나바가 거두어서 양육했습니다. 함께 선교 여행 갔죠. 그러나 이 마가를 돌보기에 또 그를 변화시키기에 그 바나바의 생명이 길지 못했어요. 바나바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마가를 양육하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마가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들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듣고 마가를 불렀어요. 얘 마가야, 너 이제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다니자. 그리고는 그 마가를 사도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삼았습니다. 당신은 로마가 지배했던 헬라 사회잖아요. 헬라어를 쓰는데 베드로는 헬라어에 익숙지는 않아요.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그 당시 로마의 헬라 교육을 잘 받았던 그런 인재로서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쓰임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초대교회 서신들을 보면은 베드로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통역관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곳곳에 초대교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실패에 관한 한 베드로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사역이 실패한 마가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마가에게 짱 하여서 마가를 데려다가 그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신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신임하고 사도 바울도 신임하고 초대교회도 신임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마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마가를 데려왔을까요? 물론 그가 헬라어에 능통하고 통역관으로 쓰기에 적당하다는 면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이 마가뿐이었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마가의 집안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의 집안은 예루살렘에 있는 부유한 집안입니다.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2층 집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2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120 문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세례 받았던 그 집이 이 마가의 어머니 집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다 인정합니다.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2층 큰 홀이 있었던 집. 이 집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머무르게 되는,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되는 거처, 주 아지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집이에요. 마가의 어머니는 재정이 풍부한 부유한 집안으로서 자신의 그 넉넉한 재력을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물심양면으로 섬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당시 아마 청소년이었을 이 마가는 자기 집안에 자주 출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익숙하게 보아왔고 그들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마가가 선교 사역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보아왔었던 그 마가를,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그런 그 관계를 생각해서 마가를 거두어 주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는 자기 양자처럼, 아들처럼 그리고 양육하고 훈련시켰다. 그리고 자기가 함께 했던 예수님과의 모든 일화를 다 마가에게 들려줍니다. 마가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을 다 낱낱이 받아 적으면서 그것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일명 베드로복음이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전을 써야 되는데 베드로가 쓰지 않고 그걸 마가가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일은 오묘합니다. 이것은 마가가 회복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신임. 예수님이 완전히 이제 마가가 믿을 만한 사역자, 신앙의 지도자급으로 성숙해졌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전심으로 섬겼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섬김과 봉사에 대한 주님의 축복이었어요.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 전기를 쓰는 최초의 저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책이 중심이 되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된 그런 오리지널 복음서의 저자가 됐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성경 저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지요.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AD 67년 로마의 대형 화재 사건, 네로가 일으켰던 그 화재 사건과 AD 70년 예루살렘 팔레스틴을 로마군이 다시 정복하는 그 사이 어간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고 봐집니다. 네로의 로마 방화 사건 이후에 희생양을 로마 황제와 로마 정치자 하던 사람들은 기독교인에게 그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희생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무수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또 십자가의 횃불로 순교당하는 핍박과 순교가 난무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미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AD 67년에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이미 순교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도자가 없는 그런 가운데 이런 대표적인 기라성 같은 지도자가 없는 그늘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비유대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 우리 주님께서 마가를 들어서 이 마가복음을 써서 그들에게 답하셨던 거예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고난, 순환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마가복음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순환 주간, 고난 주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초대교회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그들의 당하는 모든 고난은 이미 예수님이 다 겪으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너희만 겪는 게 아니다. 우리 주님이 다 겪으신 고난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배신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 순교하는 와중에 배교자들도 많았습니다. 죽을래 살래. 예수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럴 때 배교자들이 많았어요. 그런 배교자들에게 베드로의 배교 기사를 자세히 읽게 함으로 그러나 너희도 다시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 실패자를 회복시키고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누군가? 마가 자신이에요. 그래서 마가로 하여금 실패하는 배교자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마가라는 실패자를 통하여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마지막에 보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여서 부활의 소망과 약속이 있음을 분명하게 상기시킵니다. 얼마나 초대교회에 목말랐던 복음인지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과 비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잖아요. 그 한 줄이 이후의 역사를 다 관통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예수 전을, 예수 일대기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는 사실은 실패자였기 때문에 또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전을 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양자처럼 베드로 곁에서 베드로로부터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베드로의 심중에 있는 그 마음의 생각까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또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어떤 위로와 축복이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복음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집안을 그렇게 오픈하고 물심양면으로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를 섬기지 아니하였더라면
마가복음이 있을까요? 마가복음 없어요. 베드로가 그를 데려다가 실패한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양자로 그렇게 훈련시켜서 초대교회 사역자로 세워줬겠습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 소년 시절부터 아들 마가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류하게 하고 자기 집안에 그 제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오면 그 집이 아지트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 마가를 챙기고 그를 양육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은 자녀들 다 데리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장권사님, 박교 집사님이 보니까 두 따님들과 사위 다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교회에 익숙하게 하고 교회 영적 지도자들과 막역한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마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권사님들은 오늘 같은 날은 다 자녀들 식솔들 다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의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은 마가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섬김이 나와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왜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닌 마가가 최초의 예수전을 쓰는 저자가 되었는지, 이 사건에 담겨있는 의미는 어떤 것들인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들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흘려듣지 말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성찬 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2장. 229장. 229장. 앉아주십시오. 아무도 없고 결사께뜨리신 주님의
주가 진이 되시는 주의 보혈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 나는 양식이요 마시는 생신을 떠나셨던 주님 복이 세상 것이 올때 우리 그배 아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한 널리 전하세.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몸에 참여하기 위한 분병의 시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살을 깨뜨려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주님, 이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몸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주의 몸에 참여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몸을 불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는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한번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분병에 참여하고 다시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분잔의 시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흘려주신 그 주님의 보혈, 마지막 한 방울 남은 핏방울까지
쏟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피에 참여하는 심령마다 그 죄의 씻김을 완전히 받게 하시고 죄의 권세에서부터 놓여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은 한 생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군병답게 승리하여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승리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에 다시 한번 쏟아지고 부어지고 은혜로 덮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혹시 세례 받으신 분 중에 주의 몸과 살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참여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찬송가 450장 찬송.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영혼 기도 드리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면면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고 우리가 귀히 여기는 물질 이 시간에 갈라서 주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의 표시로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증거로서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중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받을 만한 아름다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육신, 그 손과 발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주님의 오른손이 함께하는 형통함이 뒤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복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곳간에 아버지 하나님 쌓아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이 물질이 주의 몸된 교회에 쓰여질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실패한 자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겹 우리 경사가 겹친 감사한 날입니다. 추수감사 예배, 또 그다음에 우리 소망교회와 운하교회가 합병한 지 2주년 되는 또 기념 감사 예배. 운하교회가 설립한 또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감사 제목 갖고 제가 오늘 이 행사를 준비했고요. 또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밖에 김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시되 꼭 1인당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내년 달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인당 한 부씩, 두 부씩 꼭 가져가셔서 가정에도 거시고 직장이건 사무실이건 필요하신 아니면 또 전도를 위해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렇게 예쁜 꽃밭이 차려졌습니다. 우리 백정자 권사님께서 난하고 국하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아침에 또 이영수 권사님께서 무거운 호박을 많이 무거워요. 이거 갖고 올라오셨죠?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료로 광고 오늘 다시 네, 오늘은 우리 정교인 식사하는 날이고요. 또 추수감사 또 예배고 해서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 3조에서 열심히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했으니까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8장 1절 송영 드린 후에 윤진호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원하신다. 내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지에 떴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담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날마다 성실하고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기를 원하는 오늘 소망교회와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에와 자자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